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치되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시시포스의 신화라고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코린토스의 왕인데요. 신들을 기만한 죄로 영원토록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그러면 다시 또 굴러 내려와서 또 다시 그거를 굴러 올려야 되는 것을 영원히 해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 중에 까미라는 우리 인생의 삶은 이렇게 부조리한 이런 시시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형벌과 또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뭐 이렇게 까미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우리 삶에서 우리 일상이 참 지루하고 또 무의미하다. 반복되는 일상을 또 계속하면 뭐하나. 주부인분들은 집에서 하루에 3끼 밥을 이렇게 하는 게 의외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익숙해져서 잘하게 되더라도 언제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부들은 남이 만들어준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인도 열심히 일해서 사실 직장인의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라면 한 달에 한 번 월급날 월급이 들어올 때잖아요. 근데 월급이 차곡차곡 통장에 쌓이는 게 아니라 대출 갚아야 되고 카드비 갚아야 되고 쑥 다 나가버려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나는 집 사기는 영원하고 돈을 모으기도 영원한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 전 직장인들도 있죠.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런 의미 없는 반복되는 일상이 얼마나 지속돼야 되는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이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을 정말 나의 삶의 소중한 가장 중요한 진리로 삶의 이정표로 삼게 되면 우리 삶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복음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복음을 듣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사건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목자들이 밤에 야외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잖아요. 사실 목자들이 이 사건의 주인공인데 목자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사회 경제적으로 하층민에 속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주에게 고용돼서 밤낮 없이 양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일정한 지역에서 이렇게 사료를 줘가지고 가축들을 키우지만 보통은 이제 목축을 하면은 풀을 먹이니까 여기서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다른 데로 또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이 우기 기간 동안에 10월부터 해서 한 4월, 5월까지 우기 기간 동안에 양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지역으로 다니면서 몇 개월 동안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은 이제 우리도 이 시골에 농사 지을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잖아요. 그럼 외국인 노동자 몇 개월간 계약직으로 임시로 일하는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택배 배송업체에 야간에 근무를 하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 목자들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목자들이 지금 성경이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목자들은 불신과 편견의 대상이 쉽게 되었습니다. 유대 랍비 문헌인 미시나에 따르면 목자들은 남의 목초지를 침범하는 일도 잦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법정에서 서서 증언할 수 있는 자격조차 부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또 있는데 불의에서는 어떤 분들인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죄송하지만 여성들이죠. 여성들도 법적인 증인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소식을 듣고 그거를 확인할 증인으로 목자를, 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도 여인들이었거든요. 남자가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는데 그런 불신과 편견의 대상이 되었고 이런 종교적으로도 이들은 기본적으로 동물을 만지는 다루는 일을 하니까 동물의 오물이라든지 피에 자주 접촉해서 성전에 와서 정식 성전의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로 간주가 되었다. 어떤 선교 단체 중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복음을 듣고 신앙의 기회를 얻는 것이 모두에게 열려 있을 것 같지만요. 예를 들자면 유흥가 같은데 누가 전도하러 가겠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 예수전도단 YM에서는 그런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들도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을 일들이 없는 거죠. 이분들은 평생 그 세계 속에 살다가 그냥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쩌면 이 간밤에 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아니면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줄 그런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메시아 탄생의 소식,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와 아버지와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미 전해졌지만요. 태어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소식을 전해 듣는 것으로서는 목자들이 최초의 증인들인데 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듣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목자들은 가장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에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주변부에 있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그 소식을 전하는 데 사명을 맡기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잘하시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기가 잘났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복음은 마음이 겸손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실 거라는 미가의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아니라 목자들이 얼마만큼 종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제사에 참여했을까요? 기껏해야 들에 나가 있는 몇 개월 동안은 못하다가 어떻게 그 중에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또 고향에 돌아와서나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나 가고 이런 정도였겠죠.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주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세상의 질서를 역전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거든요. 장남이 아니라 막내를 다윗 같은 경우에 2세의 자녀 가운데 막내잖아요. 8번째 아들을 그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또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내가 참 부족하네, 내 여건이 좋지 못하네, 이런 것에 너무 마음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쓸만한 사람을 뽑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나타날 사람을 선택하고 뽑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파될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목자들의 삶을 보면 단 한 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셨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의 삶이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우리가 생존에 허덕이며 날마다 살아가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목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사건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죠?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여기서 구주란 말이나 또 그리스도, 주라는 표현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적용이 됐는데 이 중에 구주와 주라는 말은 그 당시에 황제에게 적용되는 말이었어요. 소테르란 말, 구세주. 또 주란 말, 퀴리오스란 말은 황제를 칭할 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황제를 주로 부르기를 거부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핍박받았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한다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시장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을 해보시곤 하나요? 네, 안 하신다고 강하게 부정하시네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들의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고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대개가 그런 모습들로 많이 드러나니까요. 근데 사실 19세기 이전에는요, 물론 이거 서양 역사의 이야기인데 19세기 이전에는 일반 백성들, 민중들, 왜냐면 보편 투표권이 이렇게 생긴 것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20세기 들어서야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졌으니까요. 근데 19세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노예제도 폐지운동에, 노예무역과 노예제도 폐지운동에 앞장섰던 윌버포스라고 있잖아요.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와 이 뜻을 같이 했던 클레팜 당들, 그들이 윌버포스 생애 거의 50년 가까이 정도를 사역을 하면서 노예제도와 노예무역을 폐지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개혁, 감옥이라든지 또 인권의 굉장히 선도적인 인권의 문제,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의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이 윌버포스 클레팸 당이 기여한 거가요, 노예제도 폐지만이 아니고 정치의 문화 자체를 바꿨다고 말해요. 그전에는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정치인들이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후로는요, 적어도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그런 표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자기 이속을 챙기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정치는 당연히 국민을 위한 정치가 돼야 한다. 20세기의 미국의 케네디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했는데 적어도 현실적으로 그게 얼마큼 실현하는가는 여부는 차이가 있겠지만 명분은, 이유는 그렇게 주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를 위한 지도자, 대통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섣불리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왜 복음이 복음인가? 우리를 위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염려하고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보다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도 날 사랑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느낄 때도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 더 이상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염려하고 곤심하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 우리는 이게 다 없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것들을 넘어가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목자들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왕이 났다고? 이거는 정말 믿기지 않는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는 것. 그것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건 어떤 점에서 우리 안에 주님이 다시 자리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 사건은 단지 나를 위한 주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을 가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복음 사건은, 두 번째로 복음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놀라운 천상 찬양대 공연이 콘서트가 펼쳐지잖아요. 여러분들 수백 명이 막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TV에 같은 데 보면은 가끔 그런 것들 뭐 연말에 뭐 메시아 공연 같은 거 하면 몇백 명의 합창단이 같이 나와서 공연하는 거라든지 직접 가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근데 그런 공연을 이 야외에서 펼쳐졌다는 거예요. 이 밤중에. 근데 그 공연에 사실 공연에 이 목자들이 초대받아요. 근데 이 공연은 원래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찬양이 어느 나라 말로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공용어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도 공용어로 쓰이기도 했는데, 근데 뭐 우리가 아는 언어와는 조금 다르긴 하겠죠. 영적 세계에서는. 그런데 영적 세계가 가끔씩 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천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안 보이잖아요, 천사가.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요, 악한 영들도 같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어떤 일을 하나요? 우리의 마음을 막 분산시키거나 아니면 설교가 막 지루하게 만들거나 지루하게 들리게 한다든지 여러 생각이 들리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갑자기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사건들이 등장하거든요. 베델이 바단 아람의 외삼촌네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 아니죠. 야곱이 도망을 하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사다리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엘리사 때 엘리사가 워낙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아람 군대를 작전들을 막아섰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도단성 주변을 둘러싸게 되죠.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이제 우린 다 죽게 됐다. 그랬는데 엘리사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이 엘리사의 종의 눈이 떠져가지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CCC 협동간사로 처음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겨울 수련회, 순장 수련회를 이제 캠퍼스에서 했는데요. 그때 간사님, 대표 간사님이 일찍 가셔야 된다고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폐회 예배 때.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93년 난생 처음 설교를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떨었겠어요. 제가 설교해 본 적이, 그리고 뭐 앞에 서는 거를 좋아하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그때 저보다 1년 후배가 기도를 많이 하는 후배였는데 이게 저한테 천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지켜줄 테니까 담대하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 후배 눈에는 실제 천사가 보였을까? 그냥 나를 격려하려고 한 말일까?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따르면 실제로 영적인 세계,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세계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설교를 뭐 어떻게 했는지 사실 기억이 잘 나지도 않는데, 근데 그때 했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평생에 저에게 남아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어서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오히려 이 현실 세계를 무대처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보실까요?
왜? 하나님 보세요. 목사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근데 우리 마음이 주님께 모아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에도요. 이를 구원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쭉 맥락에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놀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한 사람을 택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동행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동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니, 저는 동행교회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매년 세례받는 사람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뭐 그 이상으로 숫자가 커지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저는 관심이 없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이 그걸 보고 놀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벌어진 일, 교회에서 벌어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에 대해서 천상의 천사들도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한 또 이 복음의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 가운데 평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고. 그 당시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죠. 지금 현대가 미국이 절대적인 힘으로 미국의 국방비가 전 세계 다른 나라의 국방비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모든 나라가 미국한테 싸우고 붙자고 해도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시대, 로마 시대가 그랬죠. 근데 로마의 평화는 황제가, 제국의 군대가 힘으로 억압하는 평화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임하는 평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천사들의 찬양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 그 베들레헴에 제대로 묵을 수도 없는 그런 공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또 사람들 속에 평화가 임하는 사건이 됐다는 것. 그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였죠.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평범한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 사건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공연을 보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어떻게 하죠? 빨리 우리에게 알려진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면서 빨리 찾아가서 베들레헴으로, 동네로 가서 아기 예수가 어디 계신지 찾게 됩니다. 복음 사건을 경험하면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뭔가 하면 내가 들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중한 병이 걸렸어요. 우리가 우리 성도 중에 누가 피부가 안 좋아서 이렇다고 하니까
또 좋은 약을 써가지고 피부가 나온 다른 성도가 그 약을 전해줬잖아요. 대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경험했어. 아, 내가 결혼 생활이 불행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결혼 생활이 회복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힘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내 결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님을 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물가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같은 경우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정오에 와서 물을 뜨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야 참된 약속하신 메시아고 난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여인이 갑자기 왜 저러지? 맨날 피해 다니다가 와가지고 저런 이야기 하네? 도대체 저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저 여인이 누굴 만났지? 아, 그 사람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니까 삶이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그런 일들이 우리 동행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회이고 계기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대로 여러분 계속 살다가 죽지 않을 겁니다. 해결될 거예요. 관계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려면 행동을 옮겨야죠. 천사가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게 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러 가야죠. 네, 말씀을 실행에 옮겨야 돼요.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지는 걸 보자. 근데 우리가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교훈을 들어도요. 그냥 듣고 그냥 머릿속에만 탁 넣어두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들은 내용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중요한 건 말씀을 듣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좋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말씀이 좋다, 맞네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소위 말하는 훌륭한 목사님, 설교가 뛰어난 설교가가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교인들이요. 미안한 이야기인데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설교는 듣는데 그 출발점이지.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고 순종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네가 말씀을 듣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네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뭘 위해 집을 지은 것 같다고요? 네, 반석에 집을 지은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겠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시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방법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게 있으면 그대로 해보세요.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빨리 가서 지체하지 마시고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말고 오늘 바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슨 말씀 들었어요? 복음에 대한 말씀. 이 이야기들을, 이 성경의 이야기를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해보시기 바래요. 그분들에게 내가 오늘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일어난다더라. 처음에는 모르죠.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하나 그럴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거든요. 수고를 해야 되죠. 이 목자들이 집을 찾아다니면서 몇 번째 정도의 아기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건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모르지만 적어도 몇 집은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건
주님 말씀 순종해서 가면요, 그게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된다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자가 천사로부터 말씀을 그러면 또 여러분이 천사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럼 내가 다 순종할게요. 혹시 이런 분이 있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사란 말, 말렉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앙겔로스, 헬라어로는요, 사신이에요. 메신저예요. 뜻이 메신저. 영적으로 날개에 날아다니는 초자연적인 존재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사자, 목사에게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천사가 눈에 보이는 사람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것만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복음은 이렇게 성경의 기록, 이 복음서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전하는 거는요, 예외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창한 스케일로 한번 보여주시는 거지만 보통은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천사를 통해서 듣는다는 건 주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듣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듣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데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옥의 불 속에 뜨거운 불에서 막 고통받으면서 그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내 가족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줘가지고 그들은 지옥에 안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더니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좀 말하면 그 사람들이 들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 율법이 있다.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돌아온다고 그 말 듣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뭘 했어요?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나누는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그래서 쟤는 결론은 예수님 이야기네. 그렇게 인이 박혀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대놓고 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야기하기 전에 들어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실 기회에 복음을 전하는 거야죠. 그리스도인 대화의 궁극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가 되고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역사적인 인물을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네? 저게 뭐지?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목자들은 놀랍게도요, 천사를 만나고 복음을 들은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들이 마치 천사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복음을 전해줬죠. 천사가 찬송을 불렀거든요. 근데 이들도 와가지고 자기가 들은 거를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마지막 걸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끝났다는 겁니다. 복음 사건이 일어나서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들은 어디로 돌아갔죠? 그 밤에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다시 들판으로 돌아갔겠죠. 양들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이후로도 계속 그런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무의미한 삶이 가난하고 힘든 삶이 계속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들의 삶은 공허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제 메시아가 태어났잖아. 그럼 메시아가 자라고 커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들의 삶에 임할지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이 생겼거든요. 찬송하며 사는 삶, 복음 전하며 사는 삶의 일상은 아무리 그것이 지루하고 반복되더라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들에 대해 소망을 여러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다시 차가운 밤바람이 부는 들판으로 일상적인 냄새나는 양떼 곁으로 돌아갔지만요. 그들의 삶은 다시 시지포스가 바위를 끊임없이 날마다 굴려 올려야 되는 것처럼 그런 힘든 게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삶에는 다른 의미가 생겼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들은 천사들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지루하고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복음 사건들이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음 사건들이 재현될 줄 믿습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